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개인 집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 시대와 삼손 이후의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심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인데 그 신앙의 핵심을 보면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번영과 성공에 초점이 맞춰진 번영신학의 모습, 기복신앙의 모습이라. 오늘 나온 미가의 가정과 또 미가의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간 레위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가 어머니의 신앙인데 미가 어머니의 기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미가 어머니는 굉장히 그 복부인으로서 부유한 집안인데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쳐갔잖아요. 이 1,100의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사사기 16장 5절 말씀에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오면 주겠다 그 약조한 돈이 은 1,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1,100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대가, 가치가 바로 은 1,100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 1,100은 이렇게 굉장히 큰 돈이다.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돈이 이제 도난당한 것을 알고 그 도둑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이 저주한 말이 또 아들 미가가 듣게 돼요. 그래서 미가의 아들, 어머니가 자신이 도둑인 줄을 모르고 도둑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어머니한테 자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돈을 가져간 도둑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했는데 자신이 저주를 선언한 그 대상,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번복을 해야 되잖아요, 번복.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저주를 선언했다가 이제 다시 아들인 줄 알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아들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히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또 아들의 모습, 또 가정에 서로 도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가정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모습이 바로 이 미가의 가정이더라. 곧 아들 미가는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지금 어기고 있고, 또 어머니는 도둑을 저주했다가 아들에게 이 저주가 임할까봐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10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이 완전히 무시되는 가정, 그러면서도 또 여호와께 복은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미가의 가정이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이 어머니의 마음속 핵심은 아들이 주인인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나 오늘날이나 아들이 우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인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자기 마음대로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의 모습이고, 가정에서 도둑이 나오고, 또 가정이 우상신전이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분명한 말씀의 잣대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그 레위인마저도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 헤매는 떠돌이 나그네의 모습이라. 레위인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의 본분인데, 그곳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나그네가 되고 살 집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더군다나 이 레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이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을 지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레위인은 그곳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먹을 것을 찾아 또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떠돌이의 인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떠돌다가 지금 미가의 집에 도달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미가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 말을 들을 때 미가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자기 집에는 신상도 있고 신당도 있고 5절에 보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데 레위인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이 레위인 소년이 월급을 준다 하죠. 옷을 준다고 하죠. 식물을 준다고 하죠. 그랬더니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면서 이 집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레위인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미가의 가정,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추술적인 모습이 이 가정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일에 레위인도 동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우상 추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혼합신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기는 하나님께 은을 드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드리고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 그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부에서 제3자가 보거나 또 자신이 보면 자기는 아주 그냥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말씀의 이 기준은 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는가? 종교적인 열심이다. 형식주의적인 모습이다. 주술적 미신적인 신앙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한 가정, 이 미가의 가정과 미가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들어간 레위인을 통해서 그 사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과 그리고 유다와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비참한 참상이 드러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시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사사기 이제 후반절에 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 가정의 또 모습,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고 그리고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